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세상 풍파간들을 흔들어도 받은 복을 세워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다 보면 나쁜 것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좋은 것들만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붙들리고 나쁜 것만 자꾸 헤아리다 보면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불행이 더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웃으면 복이하여 그게 괜히 생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에 희락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재판을 하다 보면 그 판결이 나오는데 두 가지 형태를 봅니다.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형태의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징역의 판결이 무겁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가벼운 판결을 받는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내막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무거운 죄를 받는 사람은 보면은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합의를 못 봤다는 얘기가 있고 또 판결이 적은 사람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다 했다는 거예요. 보상도 해주고 뭔가 합의를 했을 때 그 판결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마지막 26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를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도 심판을 받는 재판 받는 그런 법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20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흰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은 간데없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흰 보좌가 있는데 거기 흰 보좌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정함이나 더러운 거나 어떤 죄도 그리고 어떤 불의한 재판도 없이 이 세상의 재판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있으면 무죄고 없으면 죄가 되는 그런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흰 보좌는 그런 것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그야말로 완벽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앞에서 땅과 하늘과 모든 것은 간데없더라.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는데 땅과 바다는 어디서 죽든 어떻게 죽었든 모든 인류가 부활하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못이라는 것은 그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인데 미래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죽고 나서 부활이라든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때든지 간에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데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 두 갈림길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는 어느 쪽으로도 건너올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바로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라서 천국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 부자가 분명히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저 나사로에게 정말 일로 보내가지고 그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다. 불꽃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을 하죠. 얘 너는 살았을 때 모든 부귀영화 누리고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거죠. 육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물론 가난하게 살아서 고난이 아니라 그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분명히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말을 하죠. 너와 여기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의 생활 속에서는 오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네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또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오늘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네 이런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살다가 어떤 큰 어려움이나 큰 정말 고통이나 이런 걸 겪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하루는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이랬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기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때는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 갔다 이러다가 지옥 가 있을 때 지옥의 형태에 빠져 있을 때 어둠에 붙잡혀 있을 때 여러분 생명이 딱 끝나면 어디 가겠어요? 어둠에 잡혀 있을 때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어디를 갑니까? 어둠으로 나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임종 전에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있는 분들 임종 전에도 계속 말을 못해도 귀에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또 장편원장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는 병원에도 그 신방도 못 가는 때였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가서 중환자실에 재혼자 시간을 그 20분 정도를 제가 다 하려 했죠. 중간에 교대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20분 동안에 말씀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거를 3번을 연거푸했어요. 아주 작게. 중환자실이니까 그냥 커튼만 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대고 아무 반응은 없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신방 그렇게 가고 싶은 날 수요일이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그게 생겨서 전날 문자를 먼저 보내고 시간 좀 마련해 달라.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배려해줘가지고 가서 20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부담감, 모든 거 염려 다 그렇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도 마음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저를 기다리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지막 때 인생 끝날 때 주님 품에 붙들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런 삶이 되다가 어둠에 있다가 끝나버리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뭔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그러니까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여기에 말하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길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보다가 나중에 이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했어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면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생들이 영혼이 잘될 때 모든 것이 열려졌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아갈 때 그의 삶과 그의 가족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너희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왜? 그 길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언제, 죄송한 얘기지만 내일 신발 100% 신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물으면 자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급히 사하라. 이 사하라는 것은 친구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화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과거를 보면 다 그러죠.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과거에 학폭 이런 얘기들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역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싸운 적도 있고 싸움 붙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어쩌다가 또 친구들하고 올리다 싸움에 조금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정인순이라는 남자 선생님인데, 하여튼 교실에서 벌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초리로 맞고 엎드려 뻗쳐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데, 낑낑대고 있는데 이놈들이 이래도 반성을 안 하네 이러더라고요. 반성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 순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럿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일어나서 잘못했다고 아빠 안 그러겠다고 그랬더니 다들 일어서 그러더니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내보면서 참 철이 없어서 과거에 순간 여러 가지 감정에서 싸움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게 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안 드니까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어둠에 잡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성경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너희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걸려있는 것들을 다 풀어야 된다. 그거 하나라도 풀지 못하면 어디 갇힙니까?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히면 안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겨우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갚아라.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도로 불러가지고 너 다 갚아라고 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한다고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사함을 받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둠으로 심판대 앞에서 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 심판을 받고 지옥에도 덩겁이 있고 거기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베트남의 어느 동굴에 그 관광지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면 그 안에 어떤 불교 뭐 이런 그 색채를 띤 그런 거기도 한데, 심판받는데 별의별 죄를 지은 사람이 별의별 형벌을 받는 이야기가 그런 그림 이렇게 형태가 있는 게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거기 같은데, 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행위대로. 그런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여기에 성경은 행위뿐만 아니라 말로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로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옥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옥에 갇히면 자유하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과도 서로 마음에 그 감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미움의 옥에 갇혀 있고, 아니면 원망이나 이런 게 갇혀 있으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동도 모든 것도 부자유스럽고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자유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종의 자녀는 상속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났는데 상속자는 자유한 자의 자녀가 상속자라고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죄에서 자유를 누리면 어떠한 어둠의 옥에도 갇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이라 말한 바는, 옛사람이라는 얘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있어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눈에는 눈. 그냥 한 대로 갚아요. 오늘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네가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줘. 네가 못해주면 나도 못해. 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는 말이 아무리 더러워도 가는 말은 그냥 아르세인 언쟁반의 검사가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은 사람은 상대에서 아무리 독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 와도 우리의 입에서는 아르세인 언쟁반의 검사가 같은 언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감정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인격도 굉장히 필요하고 영적인 인격이 더욱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겸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정말 그야말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흠과 티가 없지 정말 신부단장하는 그리스도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죄와 싸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적인 감옥에서 여러분들 다 해방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욕설이에요, 욕설. 욕설인데, 그 원어는 레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을, 어떤 결박이라는 의미도,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시하는 말이라고. 무가치한 놈, 뭐 이런 의미. 또, 우리말로 좀 골빈 놈, 뭐 이런 의미. 그런 의미. 좀 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에 하는 얘기들. 그래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아니, 말로 했는데 심판대 앞에 서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대. 이게, 아니, 여러분들 화냈다고 그냥 심판대 앞에 재판받고 징역 갑니까? 근데 성경에 이 이야기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예수님의 이 말이 그냥 읽으면서 성경을 계속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내면 어찌미냐?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우리는 죄를 다스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을 다스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에 붙잡히면 우리는 다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어린 시절에 잘못한 것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 참 철이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생각이 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마음에 짐 있는 건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풀고 길에 있을 때 여러분 길에 있을 때 친구 삼으라 그랬어요. 사하라 친구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길지 짧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길에 있을 때 다 풀어라. 부부 간에도 풀고 자녀 간에도 풀고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단절되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단절되면 저 사람은 상대 안 하면 되지 말 안 하면 되지 벌써 자기는 옥에 갇힌 거예요. 그 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나는 지금 감옥이 없는데 안 갇혀 있는데 난 자유한데 여러분 옥에 갇혀 있어도 갇힌 줄도 모르면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거될 때 사람들이 자기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삼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고쳐주십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여는 열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우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다 열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의 열쇠로 열어라는 거죠. 그런데 지식의 열쇠로 열어요. 감정으로 지식으로 내 언변으로 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립니까? 문제 생기죠. 부작용 생기죠. 갈등 생기죠. 하나가 좋으면 하나 나쁘죠. 그런데 믿음으로 여는 건 부작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뜻 손해인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닙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오병의 기적에서 아이가 먹을 걸 다 내놨는데 손해봤나요? 아니죠. 모두가 먹고도 12광주에 남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뿌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려 그랬어요. 작은 한 푼이라도, 이 한 푼. 우리는 성경에 이 홀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폐 단위인데 가장 적은 걸 말해요. 가부의 두렙돈이 또 나오죠. 아주 적은 거예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지금 그냥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 지금 현재 가치로. 그런데 이 홀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루 품삯의 65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루 품삯의 65분의 1.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렙돈 정도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보잘것없는 거라시라도 네가 갖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 작은 것 하나도 해결이 안 되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면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재판받으러 왔잖아요. 두 여인이 각자 자식이 있는데 자고 났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하나 잡버릇이 험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깔아 죽여버렸어요. 숨 못 쉬게 해가지고. 아이가 힘이 없잖아요. 조금만 눌러도 숨 못 쉬어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난 애를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 앞에까지 갔잖아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보고 둘이 해결했으면 끝날 일인데. 우리도 인간관계 영적으로 누구하고도 홀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걸린 것을 안 풀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생명책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책에 서 있는 대로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같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 집에 그 택배가 온 거예요. 택배가 왔는데 포장이 끈으로 아주 그냥 동여 매나 가지고 며느리가 가위로 끊으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얘야 그것을 풀어라. 매듭을 풀어라. 자르지 말고 풀어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속으로 궁시렁대면서 이걸 어떻게 푸냐고. 푸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속으로는 궁시렁대면서 그걸 결국 풀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힘들었지 매듭은 끊는 게 아니고 푸는 걸 한다. 그 끈이 이쁜데 나중에 쓸 수 있는데 끊으면 쓰레기가 되는데 풀으니까 나중에 쓸 수 있는 게 되지 않냐.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도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으면 그 매듭을 풀어야지. 결자 해지해야지. 풀어야지. 그걸 끊어버리면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프리기아 지역에 전설이 하나 내려왔는데 이 성에 우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여기에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거기가 테르미소 성이라는 성인데 우마차를 타고 들어온 자가 여기에 왕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시골에 고르다스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아들은 미더스라는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이가 우마차를 타고 이 테르미소 성으로 우마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농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설이 이루어졌다고 그 신화가 이루어졌다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나이가 우마차 그것 때문에 왕이 됐으니까 이 우마차를 큰 기둥에다가 아무도 풀 수 없도록 이 끈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하는 얘기. 나중에 이 끈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아시아의 왕이 되리라. 그래 하는데 알렉산더가 온 사방을 정복하다가 여기를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설을 보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단칼에 칼로 베어버렸어요. 그래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아시아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또 알렉산더가 이런 나이에 죽잖아요. 그 아버지 필립처럼 30대 초반에 죽잖아요. 바벨론에서.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는 포톨레미, 셀루코스, 리시마코스, 카산더, 이 네 사람이 세력으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그래서 알렉산더가 매듭을 풀긴 풀었는데, 아시아의 왕은 됐는데 그걸 풀지 않고 끊어서 쪼개졌다, 뭐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모든 것, 이것이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든 일이 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행성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그 순간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매듭을 푸는 자는 뭐가 돼요? 아시아의 왕이 되리라가 아니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이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맺혀있는 어떤 매듭의 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풀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뭐예요? 믿음.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상을 받을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길에 있을 때, 인생 길에 있을 때, 신앙의 길에 있을 때, 여러분들 다 친구 삼아라.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삼아요? 믿음의 친구 삼아라. 믿음의 친구 삼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얘기가 그냥 뭐 더러운 돈으로, 뭐 아니면 훔친 돈으로 친구 삼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의미가, 불의한 돈으로 친구 삼으라는 얘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불의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모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그것을 악을 선으로 만들어내고, 여러분 정수기가 있는 것처럼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무리 더러운 욕이 들어가도 그 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정화돼 가지고 거룩하고 모두의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이 할례받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남을 살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인생길에 있을 때 화목하지 못한 것, 정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인간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위선이고 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발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얽힌 문제가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심판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은 자,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함 따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해결할 걸 해결하고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